오늘 이 시간에 충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19년도 작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바로 이제 전이었는데 12월 23일 라오스의 황호선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일조가 되어서 나가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이 경찰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물론 그분들이 3일 만에 나왔어요. 나이는 17살 된 고등학교 1학년, 자매 이름은 찌자매, 형제는 차무와 형제인데 이 차무와 형제와 찌자매가 이제 경찰에 의해서 잡혔던 것입니다. 라오스는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복음 자체를 원래 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은 정말 감옥에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것을 제가 직접 라오스에 가서 목도도 했고 또 오토바이를 3시간, 4시간 타고 가서 전도한 모습도 실제적으로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 조서를 이제 이어서 이 형제 자매를 결국은 경찰에서 데리고 갔는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잡혔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살 된 그 형제와 자매가 그들이 믿는 신앙, 복음, 구령의 상담에 대해서 그대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대로 거기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서 오라고 해서 그대로 또 그가 가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조서를 다 마친 후 이제 그 형제와 자매가 따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차무아라고 하는 이 형제는 결국은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감옥 안에 140여 명이 죄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감옥에는 서열이 정해졌고 이미 그 안에 폭력이 행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힘이 센 한 이 젊은 사람이 차무에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너를 데리고 온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체포되었다고 했으니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여기서 전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차무아라고 하는 학생, 17살 된 이 학생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령 상담을 그분들 140명이 되는 앞에서 그대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17살 된 아이가 그것도 죄수들 앞에서 저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었고 또 전국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정말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좋은 결과에 대해서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황호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 미성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3일 동안 있게 됐는데 그리고 석방이 됐는데 거의 이례적인 일인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전하기 원하는데 첫째, 그 주인은 각각 재능대로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똑같은 양의 달란트를 주어서 똑같은 책임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었고
또한 그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한 것 같고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가졌던 2달란트를 가졌던 그 칭찬은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 일을 다 했느냐,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 일을 다 했느냐,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다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가 달란트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거만할 이유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묻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가 가진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안내를 맡았든지 차량을 맡았든지 어떤 분야를 맡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적던 크던 나는 한 해 동안 충성을 다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것을 억지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는 누가 주었느냐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은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던 것처럼 그 달란트를 준 사람은 주인이 원한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은사는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많이 줬던 적게 줬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활용을 했느냐, 어떤 이유로 나는 그것을 숨기고 있느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산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떤 이유를 대서는 안 되고요. 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을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 은사를 주었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은사는 상대방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그거를 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논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큼 사용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은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혹시 기분 나쁘게 왔다 할지라도 내 기분을 절대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화풀이를 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다른 사람에게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은사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처자식을만 위해서 썼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처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희생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했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두 번째, 결국 주인은 충성한 사람에게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칭찬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불충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 수고한 일에 대해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할세? 결산할세, 회개한다는 말도 있고 헤아린다는 말로도 표현을 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놓고 이제 회개하는, 어카운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준 그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잘 썼느냐, 쓰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요, 자기가 자꾸만 활용을 해야 기억이 되고 그 은사가 더 이제 성숙하고 원숙해지는 것이지, 내가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면요, 그 순간 그 은사는 좀먹기 시작을 하고 이제 누구 앞에 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해도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준 그 은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했어요? 충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큼 충성했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리게 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헤아림 받을 날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헤아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과 내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만약에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나무와 풀이나 집으로 쌓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불로 심판하실 때 모두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공력을 쌓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제 터 위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지라도 그대로 있게 되는, 우리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타서 없어지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절대 부딪히지 않지만 이게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사도 나를 위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할 때 자꾸만 성도들과 부딪힙니다.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드림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첫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고에 대해서 헤아리신다. 아멘.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헤아리신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때 하나님은 계산하시지만은 오른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한 거를 알게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상은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의 상은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과 저도 상급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충성된 족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책임이라는 단어, 그것은 두 단어가 합쳐서 된 것인데 리스판스라고 하는 단어와 어빌러리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스판스라는 단어는 응답이라는 것이고 어빌러리라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응할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여기서 책임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큰 일을 맡겼던, 작은 일을 맡았던 그 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묵은애는 지났어요. 새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있어서 분명히 파도는 또 바위에 칠까요, 안 칠까요? 파도는 쳐요, 안 쳐요? 여러분 바위에 분명히 파도는 또 칠 거예요. 작년에 파도를 쳤기 때문에 올해는 안 칠 것이다.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파도는 또 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충성, 끝까지 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도에 의해서 내려놓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충성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임명장을 받았으면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이 책임만큼은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환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성실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사람은 뭐 하기를 원했어요? 성실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운 사람은 뭐 하기를 원했어요? 신실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신실한 말은 성실하다는 말 아는 게 있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성실하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얘기는 반드시 뭐 하기를 원하면은 신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고 충실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과 내가 안 내보는 거, 그것이 하나의 작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 그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 짜증나고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일찍 와서 마당을 쓸고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즐거움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내고 그러한 얼굴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숨은 그 수고와 그 숨은 이제 희생에 대해서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 말없이 지금 이미 일찍 와서 섬긴 사람 아시죠? 누군가 일찍 와서 희생한 사람 아시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충성스럽게.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겠지요?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몸에 있는 지체는 큰 지체든 작은 지체든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머리든 손이든 발이든 코든 눈이든 어느 지체치고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으로 하찮은 것일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더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 하찮하게 볼 수 있을까요? 눈이 작다고 누가 하찮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손톱, 발톱 누가 하찮하게 볼 수 있을까요? 손톱만 빠져도 발톱만 빠져도 발에 힘을 디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한 일부만 빠지면 그것이 하나의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지체 중에 한 일부가 빠지면 어떤 소리를 듣겠어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주신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손이 맡은 일을 발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눈이 하는 일을 우리 손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더 충성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맡은 일에 뭐 하자고요? 충성합시다. 아멘? 무슨 일에 충성하자고요?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여러분에게 작은 일을 할지라도 임명은 안 했지만 이 오전 오후에 끊임없이 물을 떠주신 분이 있어요. 수요일까지 저에게 물을 떠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 절실히 필요한 헌신자입니다. 그것이 결코 적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헌신했을 때 나는 얼마큼 충성스럽게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컨은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 우리 생활에 위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 우리 생활에 위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작은 일. 그것을 누가 충성스럽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의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어요. 그는 예술학교를 3번 지원했으나 모두 낙방했어요. 이유는 교육 불능의 학생으로 낙인이 찍은. 얘는 더 이상 교육 불능의 학생이다 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며 통탄을 했어요.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 같은 애가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세상이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귀한 자식이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도와줬어요. 결국 이 소년이 바로 세계 최고의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의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고 격려하게 됐을 때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5살 때 겨우 입을 열었어요. 글을 읽지 못해 멍청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수는 항상 낙제점이었어요. 담임 선생으로부터 환상에 사로잡힌 전응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퇴학을 당했어요. 환상에 사로잡힌 전응하라. 역시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에 대해서 달리 봤던 것입니다. 남들이 비난해도 그 어머니는 끝까지 그를 보호하고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세계적인 석학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아인슈타인은 그의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제의받았어요. 국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봉사해 주십시오 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고사했어요. 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고 대통령직까지 거절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 되느냐며 따졌습니다. 어떤 날은 새끼를 낳겠다며 온종일 오리알을 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를 혼란스러운 문제아로 지목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문제아. 부모 마음이 이런 걸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리고 13살 때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입니다. 그에게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에게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멍청한 아이라고 불렀고 전응하라고 불렀고 더 이상 교육할 수 없는 교육에 불능하라고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혼란스러운 문제라고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만이 품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수상이 어느 날 갑자기 수상직을 사임을 했어요. 기자들이 이유를 물었어요. 그때 그의 대답은 이제 나는 키부츠 땅콩 밭으로 갑니다. 수상은 누가 할 수 있어도 그러나 땅콩 농사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상직을 내려놓았던 위대한 지도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가 그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됐을 때 교회 학교 교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와서 인터뷰하게 됐을 때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교사직은 평생직입니다. 교사직은 무슨 직이라고요? 평생직. 그가 대통령이 되었던 그렇게 바쁜 그런 와중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로서는 주일마다 최선을 다했던, 왜? 그게 자신의 평생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는 미국 외식업계 매출 4위의 대기업입니다. 몇 년 전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마켓 담당 이사 스테이시 카델라라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아웃백 스테이크에 가서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접시 닦는 그 작은 일이지만은 한 방울의 그 물기 없이 늘 그는 닦았고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다고 합니다. 지배인의 눈에 띄게 되었고, 당신이 졸업한 후에 우리 회사에 취직하면 어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자매는 회사에 취직을 했고 입사 5년 만에 대기업의 이사가 된 성공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작은 일에 뭐 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 뭐 했기 때문에요? 충성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그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작은 일도 상급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 한 해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인은 충성한 사람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맡은 것에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5달란트는 1달란트에 비해서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볼 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주님이 보실 때는 적은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볼 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적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적은 일에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 일에 더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만큼은, 다른 것은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벌어온 사람이나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벌어온 사람이나 그의 칭찬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게 맡겼던, 많이 맡겼던 그에 대해서 얼마큼 충성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가서 여러분 경비를 쓴다고 해봅시다. 경비. 청소도 잘해. 다른 사람과 관계도 잘해. 근데 경비 쓸 때는 줘라. 그래서 다른 사람 들어와서 뭐 훔쳐가. 그럼 이분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선 맡은 일은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경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좀 관계가 좀 괜찮아도 주위에 있는 청소를 좀 못해도 이분은 경비 맡은 일은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경비를 못하면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을 못하는 거예요. 예. 목사가 이리저리 바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집사님, 제가 설교 준비를 못했는데요. 내일 그냥 기도만 하시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웃이죠. 예. 목사로서 책임을 잘한 거 못한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교회 청소를 하고 아무리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서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힘들어서 지쳐서 졸린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명 뭐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설교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제물은 그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일이에요.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문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파나이 섬에 자기 아마 동생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나이 섬에 그 동생도 볼 겸 또 선교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이제 돕기 위해서 그 파나이 섬에 가게 된 거예요. 그가는 이제 거기에 기사와 그 동생과 몇 분들이 이제 버스를 가지고 이제 픽업을 온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는 같이 간 성도님들과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가고, 그리고 동생이 그 버스를 탔고, 그 다음에 그 형님이 가니까 자기가 쓰던 자가용에 타게 해서 기사와 같이 간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데 한 2-3시간 가는데 이 버스가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된지 매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고역스러워서 그 기사 보고 조금 그 버스 앞에로 갔으면 어떻겠냐고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말 안 듣고 계속 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어딘가 좀 막힌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저 동생, 당신 목사 동생, 선교사 형님이라고. 그러니 좀 앞으로 갑시다. 그래도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쯤 휴게소에 가서 동생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기사 보고 좀 앞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계속 가더라 하는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허허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요 아침마다 교회 앞에 물 주라고 했더니 비가 오는 날도 아침에 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킨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니었는가? 얼마든지 꾀를 부릴 수도 있는데도 아브라함이 시키면 시킨 대로 자식까지 바친 사람이 아니었는가? 아브라함이 과연 멍청한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결국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았는가? 이삭도 그러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좀 취하면 될 것인데, 잠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면 될 것인데,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이 떠오르면서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참 묵직하게 그를 위해서 누가 뭐래도 이런 얘기를 듣던 저런 얘기를 듣던 그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